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지금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 시작부터 앞으로 이루실 날들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관통하는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약속입니다.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고 그 아담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의인이었던 노아를 부르셨고 그 노아와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약속하셨습니다. 왜 약속하셨을까요? 성경 읽어보시면 이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약속하셨을까요? 뭘 바라시고 약속하셨을까요? 왜 약속하셨을까요? 약속 위에 관계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세워집니다. 결혼의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나와 너의 관계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나가는 거죠. 이 약속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깨어지면 우리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죠.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상관없는 너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너, 우리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시작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완전한 존재로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참된 복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와서 막 빌어주니까 복이 생기고 뭐가 좀 잘 되니까 복이고 이거 아니고요. 그렇게 수준 낮은 세상이 말하는 복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온전함입니다. 완전함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복을 있는 그대로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 맛을 볼 뿐이죠. 그 부분만을 경험할 뿐입니다. 참된 사랑의 관계를 누릴 때야 이게 참된 복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고, 무언가 내 삶이 부족함이 채워질 때 이게 진짜 복인가 보구나, 내가 복 받았구나, 내 마음에 평안이 누릴 때 이게 복이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감탄할 때 이게 복이구나. 그런데 이것은 다 영원하지 않죠.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이 참된 복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참된 복을 누리십시오. 참된 복을. 그런데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데 죄로 인하여 이 관계가 깨어졌죠. 구원은 뭡니까? 그럼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냥 당장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되는 것,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구원으로 나아가는 시작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시작일 수 있지만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럼 내 문제 다 해결되면 난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하다가 다시 내 앞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다시 버려졌어, 저주받았어 이렇게 괴로워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구원이고 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위에 우리를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약속하게 원하십니다. 우리 약속하자. 이스라엘과 그렇게 약속하셨죠. 시내산에서 우리 약속하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 내가
나의 백성이 되어라. 네가 세상의 왕들의 주장을 쫓아가지 말고, 내가 세상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너희의 왕이 된, 너희의 주인 된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게. 네가 나의 백성이 돼서 우리가 그렇게 약속으로 함께하자. 약속 위에 관계가 세워지고 그 관계 속에서 책임과 의무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 책임질게.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질게.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 나의 의무이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을 걸어가라. 세상의 생각들 쫓아가지 말고, 세상의 성공 공식들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걸어가라. 그것이 네가 나의 백성이기 위한 너의 책임이고 너의 의무이다.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솔로몬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아직 광야를 걸을 때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자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축복의 자리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실패했죠. 실패했습니다. 왜요? 약속 가운데 온전하지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하신 그 길로 걷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라 하신 삶의 모양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들고 적고 암송하고 읊어대고 주장도 했지만 계속해서 잊어버렸습니다. 기억에서 잊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영혼에서 잊었지요. 입으로는 십계명을 말하면서 삶에 들어가서는 그런 게 어딨냐라고 마음대로 살았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이면 나아가서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빌면서 정작 삶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면 주변에 남아있었던 온갖 이방 족속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과 거짓된 것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내 앞에서 간음하였다. 간음이 뭡니까? 불륜이요. 바람 폈다고요. 신랑 대신 하나님 앞에 신부되는 이스라엘,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비유하죠. 역시 무엇입니까? 약속으로 세워진 관계죠. 그 앞에 신부로서 마땅히 내가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를 이스라엘이 다 하지 않았다. 비유로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렇게 약속을 저버리고 깨트리고 범죄하였고 그 결과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 관계가 깨어지는 것.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게 만들어 놓고 그런 길만 가면서 입으로는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니까, 유다를 지켜주시니까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거짓 믿음이죠. 거짓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부르셨습니다. 경고하셨고 때로는 치셨고 때로는 안아주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길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라고요.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배신하고 등 돌렸습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죄를 심판하겠다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죠.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을 지키실 아무런 의무도 없었던 겁니다. 관계가 깨어졌으니까요.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죄악된 세상 속에 던져놓는 거죠. 잠깐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은 큰소리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세상의 죄악에 승리하는 것처럼. 결국 그 길의 끝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인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했죠.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손을 놓으셨으니 포로로 끌려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부서졌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 처참한 파괴와 실패와 절망의 자리 가운데 유다 사람들은 이제 다 끝장났다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좀 빠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닥쳐도 빨리빨리 길을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한편에서는 얼른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야, 우리 이제 다 끝장났으니까 저 남쪽 이집트 가서 잘 살아보자. 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가서라도 우리가 거기서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또 살궁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다 끝장났다. 살아는 있는데 이러다 끝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니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살리기 원하셨으니.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 바보같이 계속 반복하세요. 약속하십니다. 안 지켜요. 어겨요. 다시 또 부르십니다. 또 약속하십니다. 또 어기죠. 또 부르십니다. 또 다시 또 바보같죠. 어쩌면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내 멋대로 이용하려 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자식들이 부모들의 사랑 앞에 그렇게 반응하듯이.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먼저 짧게는 한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 바벨론 땅에서 구할 것이다. 70년 뒤에, 70년의 시간이 끝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서 광야 가운데 너희를 보내는 거다. 70년이 지나면.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이루셨죠. 그리고 보다 분명한 약속. 단지 지금 앞에 있는 민족 이스라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새롭게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럼 이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절씩,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언약이 약속입니다. 약속이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약속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70년의 시간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 바벨론 땅에 버려두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물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했죠. 혹은 바벨론에서 내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밑바닥에서 이 약속을 붙잡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남은 자들이. 그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어린 소년의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믿음의 사람들, 70년이 지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다시 약속하십니다. 이제 내가 옛 약속, 신의 산의 약속,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들과 맺었던 그 눈에 보이는 형식의 약속은 끝내겠다.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이 모든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이제 33절에 그날 후에는 내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의 법을 둘 것이고 그들의 마음 속에 나의 뜻을 새겨서 기록하여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어 무엇입니까? 관계죠. 관계.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거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들이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가 될 거다.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고 그들이 나와 함께 나아갈 거다. 라고 새로운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새로운 약속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이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그날 저녁 드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에게 빵을 떼어주시고, 그들에게 밥이었죠. 빵을 떼어주시고 또 포도주를 잔에 따라주시면서, 음료입니다. 우리로 치면 국 같은 거예요. 밥이랑 국 같이 먹는 음식은 우리만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잔에 포도주를 채워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포도주가 새 언약일까요? 그 성찬의 형식이 새 언약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앞에 구절에 나오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한,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더 정확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다리시고 부르시며 약속하고 약속하시고 내 죄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가 죽게 하시고 또한 부활하시며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이 새로운 언약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안에 오시는 그 빛,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으면, 인정하면, 내가 죄인인데 예수 안에 내가 살아남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믿음 안에 내가 살아간다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리고 에레미야 말씀처럼 또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지. 나를 자녀 삼으신다고 약속하셨지. 나를 지극히 사랑한다고 약속하셨지. 내가 하나님 믿을 때 그 믿음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지. 이 약속을 말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 안에서요, 이 약속으로 세워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그 약속 안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명령 한 가지만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령은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없다면 이 명령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명령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의무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마지막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약속 위에 세워진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는 성령의 법이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